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예배하시고 또 주일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친척 댁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제가 이렇게 명절에 많이 먹지 않고 좀 홀쭉할 때 오늘 영상도 찍고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명절에 잘 먹어서 제가 보름달처럼 오늘 좀 찍히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우셨죠? 소리가 좀 작으신데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의 대소사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셨을 수도 있죠. 사람의 일이나 또 마음이 내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 말씀에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부르신 그 모세를 좀 젊을 때 창창할 때 부르시면 좋은데 80 노인이 되었을 때 부르셨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잘 배우고 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80세 노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일 때가 아니라 양들을 치는 목자일 때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자기의 양도 없었고 오늘 1절에 보면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기는가?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은 양 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대요.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모세가 무슨 출신이라고요? 목자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목자 출신인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길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지혜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으로 준비가 잘 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용사로서 장군으로서 교육받았지만 하나님의 약하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부르심의 내용도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의심하고 거절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생각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지를 보여주시는데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았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을 7절, 8절에도 말씀하시고 9절, 10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구에게 똑같이 하시는가? 모세야 모세야. 못 들을까 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했어요. 명확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모세의 마음, 또 사람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인가?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somebody, 뭔가 대단한 사람이여야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착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something special, 대단한 일을,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뭔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섬길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너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 확실히 보장해 줄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함께 하고자 하셨어요. 어떤 것에?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케 하며 복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그 과정을 7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두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일들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내려갈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서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야곱이 눈을 감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시사? 함께 계시사. 함께 계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고 이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에녹이었어요. 에녹.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게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라고 가기를 사모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우기를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있는 곳이라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온갖 보석들이 다 박혀 있는 곳이고 그곳은 기쁜 일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에 황금이 쫙 깔려 있고 돌처럼 보석이 많으면 그게 과연 귀할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금이 많으면 지금 좀 주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그곳에 그렇게 많으면 뭐 금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늘에 가면 장막이 있는데 장막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꼭 쓰는 예화인데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다니시다가 너무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고향집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고서는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그만 그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이미 소천을 하시고 장례까지 마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대 중반에 사역하셨으니까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못했고 통신수단도 없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떠난 것도 너무 슬픈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향집에 누워있으면 그 냄새만으로도 내가 쉼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고향집에 갔는데 그 고향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 고향집이 내가 바라던 그 고향집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더 찾아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대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내가 영원히 안식할 나의 본향집이라는 것이 더 확실히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좀만 더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예요.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쓸 데가 많지 않아서 그냥 화목으로 땔감으로 쓰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그것이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서 불 붙어서 금방 사라지기 일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 떨기나무가 타 버렸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나요?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불이 붙었으나 소멸하지 않고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 왕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데없고 타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소멸하나요? 왕성하나요? 왕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변형시켜 주셨나요? 불에 타지 않는 갑옷으로 입혀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 가운데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불 가운데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다라고 하면서 요란 법석 난리 법석을 떨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군대가 조금 더 필요해요. 힘이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물질만 좀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권세만 좀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상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갈 거 아니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특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올라가실 거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자연적으로 불이 붙고 소멸하여 버릴 수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타지 않고 오히려 소멸하지 않고 번성케 되며 흥왕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자격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무엇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밤낮 뭐 좀 더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뒤에 한 문장을 더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내가 누구이관대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함입니다. 예배.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요.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니?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정결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옵니까? 율법을 받아와요. 율법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성막 제작과 성막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또 무엇에 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쉽지만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가인과 아벨 그의 자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가인은 그 하나님을 떠나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았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자손들은 무엇을 했는가? 라멕과 유발은 인간의 노래를 위한 악기를 만들고 라멕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살인을 노래하며 자기를 높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는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은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하며 영광 돌렸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특별히
살렘의 왕이요 신성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무엇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사무엘상 1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그 암흑 가운데 실로에 누가 제사장으로 있었는가? 옴니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그때 누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엘가나라는 사람이 옴니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성막이 아주 무질서할 그때에도 예배에 성공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도 무엇입니까? 예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서 예배했대요. 성찬식을 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대요. 힘쓰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예배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전도가 되는 수단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무엇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고 또 만 백성을 예배케 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개 씨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부자가 돼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아무개 씨는 나보다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찬송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분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만 같아서 주일에 안 빠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예배에 오시나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피곤함인가요? 예배는 우리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수단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백성됨의 증거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2부 때보다 아멘이 컸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그러시죠? 이때는 아멘이 좀 작아지세요. 제가 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천국은 황금길을 따라서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황금성 안에 그 밝은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고 좋은 것만 있어.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그럼 그 천국에서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저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천국에서는 천사들도 종일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천국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밤낮 예배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혹시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설교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대상은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동문 읽다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배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예배 시간도 줄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는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의 숫자를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났는데 예배 인원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배가 분명히 기쁨이라고 아까 아멘 하셨는데, 예배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라고 아멘 하셨는데 이상하게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중직자분들도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빠지시는 것을 너무 당당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 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 오시는 것인가요? 안 오시는 것인가요? 다 상황과 사정과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시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취미 생활을 할 때는 몸이 피곤해도 오히려 더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땀을 흘리시면서 취미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세요? 개운하다 그러세요. 피곤한데 몸을 더 써놓고 개운하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오는 건 뭐예요? 피곤해서 못 온다 그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또 일하러 나가시죠. 왜요?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손주를 보는 일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즐겁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 오는 거는 힘든데 즐겁진 않으신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직자분들 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제가 세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좀 목사님 세게 얘기해달라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더 슬퍼요. 제가 성도님들 같으면, 평신도 분들 같으면 얼마든지 전화하고 제가 막 달래고 막 해갖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인도하겠어요. 중직자분들한테 제가 혼내야 되거나 또는 사정해갖고 예배에 나올 만큼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더 서글프고, 어떤 경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요새 뭔가 억울한가 보대요. 억울한가 보다. 제가 밤낮 예배해갖고 뭐 억울해갖고 지금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확언하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평생을 예배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제목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예배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아프나 또는 즐거우나 슬프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여기 올라와서 저는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피택되신 분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중직자가 되시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대요. 날마다 자동으로 기뻐갖고 간 것이 아니라 힘썼더니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 된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이 답답한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변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변하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왜 시간 낭비라는 말을 썼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요.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고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도 어떻하지 못하고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예배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고 우리로 예배하며 또 많은 백성들을 예배케 하며 복을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철저히 헌신되고 아주 신실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소심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몇 번이나 불신하고 거절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만 밝히던 발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정욕에 약했던 삼손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만 일을 시키신다면 아마 영원토록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지도 못한 사람이고 뭔가 대단하지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사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거룩한 땅 되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